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으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만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들 거울을 다 보셨을 겁니다. 거울의 목적이 뭡니까? 거울의 목적은 보고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보고 고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얼굴에 화장이 잘 되어 있는지, 지워졌는지, 루즈가 그대로 발려졌는지, 얼굴에 뭐 묻었는지 다 확인하고 이제 고치는 게 거울의 기능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이제 비춰주시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줍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과 거짓과 더러운 모든 것들, 생각들, 영적인 아주 나쁜 찌꺼기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을 한평생 안 보고 지낸 사람도 없겠지만, 만일 한평생 거울을 안 보고 지낸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수치도 모른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율법, 평생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보기는 보는데 가끔 띄엄띄엄씩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과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서 고치고 또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율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전 1450년경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었다. 출애굽도 은혜로 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장자의 죽음을 명쾌 된 것도 은혜였고, 홍해를 가른 것도 은혜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쳐서 물을 내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왕정 정치보다 신정 정치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만 해도,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은혜 아래에 있었는데 모든 게 은혜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들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가지 못하네. 비슷하죠?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건만 은혜 아래에 있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찬양 좀 많이 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모세 불러 산으로 올리셨어요. 신에서 올라오너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율법은요, 은혜에 더한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더한 것이라. 은혜 있는데 은혜를 못 사니까 은혜에 더한 것이 막 율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율법 아래에 있었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아라고 주신 겁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렵게 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겠어요? 모르시고 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서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죄인 줄 알아라 하면서 율법을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에는 원망해도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 딱 있으니까 원망도 죄고 불평도 죄고 뭐 그 죄부터 죄가 쫙 몽골하게 팍팍 나오는 겁니다. 교통법규가 없을 때는 운전수들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막 행인들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도 보고 눈치 보고 건너가고 그리고 보고 알아서 좌회전 후회전하고 자유롭긴 해도 사고가 더 빈번히 나요. 너무 빈번하게 나니까 교통법규를 딱 제정을 했어요. 그 후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딱지를 매기고 벌금을 딱 매겨버렸어요. 교통법규의 목적이 뭡니까? 잘못을 깨닫고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교통법규의 목적이 있거든요. 자, 내가 이 교통법규를 버렸구나. 다시는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법규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율법 아래에 놓여졌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좋은데, 율법 아래에 그때부터 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뭐라냐 아십니까? 잘 지키겠냐니까, 예, 잘 지키겠습니다. 예스, 예, 잘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로, 저 이구동성으로, 예, 잘 지키겠습니다. 율법이 정말 완벽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만하게 본 겁니다. 이 완벽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다 담겨 있어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걸 지켰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앞장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적하면서
시험을 손가락 3개는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지금면서 똑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은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은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는 마음의 율법, 양심을 주셨어요. 마음의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 보세요. 양심대로 삽니까? 양심대로 삽니까? 듣고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안 믿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양심 따라 이 양심의 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지키며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저는 자신합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 한 편지가 날아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제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내가 소득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심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렇게 수표를 보냅니다. 혹시 아직까지 괴로우면 더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수표를 딱 동봉해서 편지를 딱 구시해 놓으려고. 처음에는 양심에 대해서 어겼다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걸 가진 사람,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외국에 한 사람 보니까 공소시효가 하루이면 다음날이 다음날이면 끝나는데 오늘 경찰서에 자진 축제해가지고 착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시원합니다. 제 값을 받겠습니다. 하루만 넘기면 끝나는데 그 하루 그 가운데서 양심의 그 지적을 견디지 못해서 양심 따라서 양심 때문에 이렇게 하루 남기고 자상으로 온 것입니다. 양심이 그렇게 역할하거든요. 기나하거든요. 희대의 탈옥수 누굽니까? 신창훈이가 907일 만에 붙잡혀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그가 남긴 첫마디가 뭡니까? 시원합니다.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절신고를 하기 위해서 마주보고 앉아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돈 줬다, 한 사람은 안 줬다, 이래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보면 그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뻔히 돈을 줬다, 나 안 받았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죽은 양심이고 화해받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정치인들은 별로 신뢰 안 합니다. 별로 신뢰 안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거든요. 자, 우리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는요 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양심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셨습니까? 온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완벽하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걸 지켜서 어렵다 함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누가 율법 앞에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율법 앞에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율법 앞에서 입을 여는 자가 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입을 막기 위해서 주신,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을 딱 그런데 우리는 서로 네가 잘해 내가 잘했니 내가 좀 더 안 잘했나 막 싸우게. 율법 완벽한 율법 앞에서 입을 막기 위해서 주셨는데 입을 막아야 정상인데 그래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제 입을 벌려서 자꾸 나를 자랑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함에 있지 않고 모든 입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는 봅시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희망이 있다 그럽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하세요. 우리 성경에 이제는 나오는데 여기 뭐 하나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생략됐어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까지도 그러나 말이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요. 이 말이 본문을 명백하게 뜻을 밝혀주는데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붙어야 확실하게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요. 대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욕쟁이 할머니 알려진 배우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70이 넘었는데 집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최수홍 씨하고 최수홍 장모님하고 신현준 씨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 배우들이 찾아와서 뭐 어머니를 부르대요. 어머니 축하합니다. 또 신현준하고는 같은 프로 많이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찾아와서 막 어머니 축하합니다. 얼굴이 나갔어요. 얼굴이. 그 김수미 주사님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진작에 왜 몰랐던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내가 진작에 몰랐던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우리도 예수를 배우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설교 듣지만 설교를 통해서는요, 내가 볼 때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놀랍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넘치게 되거든요.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 너무나 넘칩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에 이런 기쁨을 김수미 집사님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신장에 내가 이런 기쁨을 알았다면 빨리 믿었을 텐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김종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맞을 겁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때니까 지금 한 10년쯤 지났죠. 김종태 이 친구 집이 예관을 했어요. 그 당시 예관은요 진짜 열악하고 추악하거든요. 추잡습니다. 보통 예관은 뒷골목에 있는데 막 정신이 영적으로 막 육적으로 너무 좀 난잡한 게 예관이거든 그때요. 예관이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보통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쁜 길로 다 빠지더라고. 보니까 나쁜 길로. 근데 어릴 때부터 못 볼 걸 다 보고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당시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 친구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따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웃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종태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종태가 한번 사람 찾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청년대 가지고 교회 승가대장도 하고 교회 부장까지도 맡아가지고 얼마나 믿음 좋고 착하고 참 친신지 몰라요. 벌써 장로가 됐을 테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아마 교수가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대전환점, 김수미 집사님이 가졌던, 그러나 이제는 대전환점, 삶의 대전환점, 우리 가운데 과연 체험적인 게 있는가 하는 말이 되거든요. 메슨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 눈물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환한 빛이 내게 비치네. 주여, 나 귀먹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말씀 내 귀에 들리니 내 기쁨 넘치네. 주여, 나 벙어리 당신의 은혜를 말할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 당신의 은혜를 노래하네. 주여, 나 죽어 일어설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나를 깨워 주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날 수 있었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십니까? 제가 로이드 존즈의 책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좋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삶의 체험, 대전환점이 우리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찬양을 녹음하면서 이 찬양을 녹음했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이런 그러나 이제는 이런 체험이 내 삶에 있었습니까? 집회 생활에 지쳤다는 주님 만나서 새로워지는 이 감격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만남이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체험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찬송이 들어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환점이 없어요. 계속 쭉 물에 묻다가 쭉 가겠어. 나는 예수를 만나서 삶의 대전환점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과연 시작을 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러나 이제는 이 체험을 했는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는요, 율법 외에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는 이제는이지만 지금은 율법 외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고 절망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볼 때마다 난 지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면 뜻은요, 죄 없다, 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의인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 지켜서 행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다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의롭다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이 용어는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쓴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우리를 보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면요 끝입니다. 옆에서 죄 아닌데, 죄 아직까지 못 알았는데 해도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두드리면 끝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 아직 죄인인데 죄 많은데 라고 미심쩍어 해도 하나님 한 번 판결문을 내치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피를 믿는 자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 행함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피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피를 믿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언하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 같은 의인이라. 참 대단한 신학자는 다릅니다. 말도 죄인 같은 의인이라. 우리가 바로요 죄인 같은 의인이요 의인 같지 않은 의인입니다. 그래도 그는 의인입니다. 그도 의인입니다. 죄인 같은 의인도 의인이고 의인 같지 않은 의인도 의인이 맞습니다. 우줄라 마르크가 지은 왕의 아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여성 자매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주인공이 톰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톰은요 도둑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도둑의 소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의 옷은 낡은 누더기고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가 그의 양식이고 냄새나고 훔치고 구걸하는 이 도둑이요 거지의 아이가 바로 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를 궁궐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놀랍게도 왕이었어요. 왕이 그 도둑의 아이 톰을 보고 이제 내 아들임을 선언한다 하고 선을 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난 뒤에 이제 톰을 깨끗이 씻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죄, 나쁜 습관 하나도 뜯어고치고 성화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톰이 옛날 습관 따라서 그 궁궐에서요 빵을 몰래 훔쳤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왕이 자기 아버지고 그는 왕의 아들이고요. 다 내 건데 훔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왕이 자기 아버지고 그는 왕의 아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둑의 아이가 아니고 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자신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왕이 선언하면 이제부터 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시면 누가 뭐래도 누가 시비 걸어도 내 자신 의심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판결봉을 두드리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결봉을 한번 힘차게 주시면은 흔들림이 없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는 아니다 해도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으면, 주 앞에 옳담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란 말이죠. 옳담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아, 죄는 아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다 해도 하나님 선언하는 의인이 되고, 내가 아직 모자란다 해도 선언하시면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같이 하는 의인. 죄인 같은 의인. 그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체험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하고 난 뒤에 강고 후에 3분 스피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분 스피치. 3분 동안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3분 간증하는 시간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 맞추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았던 이야기는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너무 없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되고, 간증의 삶이 우리 신앙인의 이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체험이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 시간이 바로 3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3분 스피치. 그리고요 꼭 할 겁니다. 세례 수요자,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3분 스피치 시간을 가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 3분 스피치가 끝나면 세례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세례받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분명 어떤 감사와 감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말이죠, 목사님이 억지 받아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세례는 그래 받아서 안 되거든요. 내가 신앙 고백에서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는데 목사님이 억지로 받아봐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와가지고 3년 다녔으면 이제 세례 받아야지 해가지고 억지로 받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래 받으면 안 되지만은 그 고백이 됩니다. 뭔가 세례받게 된 계기,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례받고 천국자 받을 때도요, 나 이래서 감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보통 세례받을 때는 보면 참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체험의 고백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광부들이 모여 사는 탄광촌에서 광부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외쳤어요. 설교 마치고 한 광부가 지금 목사님,
내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상 원리가 그렇거든요. 뭐가 기분 테이크라고 주의 아파트 보는 게 있는데, 그래 뭐라니 한 푼도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공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이 세상 공짜라는 게 있다. 공짜가 없다. 이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지요. 저는 공짜는 가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이 광부들은요, 매일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내려가거든요. 쭉 내려가는데 그걸 이제 딱 지켜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갱도로 내려가셨죠. 근데 돈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요, 안 냈습니다. 그럼 공짜로 내려가셨네요. 왜 지불 안 했습니까? 예, 제가 공짜로 타고 내려갔는데 주인이 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 투자했어요. 나는 그 투자한 주인의 그 엘리베이터에 그냥 공짜로 탑승하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예수를 투자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아무 지불함 없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리라. 한번 다시 값없이 공짜거든요. 값없이 공짜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엄청난 투자를 우리 구원해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 그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혼이 변치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보세요. 죄범한 영혼들을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혼이 변치하는 사랑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해 봅시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일절만 찬양해 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생각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지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 청년도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한다면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은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짜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공짜니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투자하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곧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마련 다 해놓으셨습니다. 가보니까 다 돼 있습니다. 갈고 십자가에 따로돼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할 게 없습니다. 다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공동 조금도 들어가면 은혜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공짜니까 값없이 천진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 가운데요 화목제물도 다 눈에 들어오지만 죄를 간구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관가한다 뜻이 뭡니까? 무시한다. 넘어간다 말이거든요. 내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무시해 주신다. 넘어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내 전에 지은 죄를 다 무시해 주시고 다 넘어가신다. 간구하시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침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나니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하셨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었어요. 이 화목이라는 용어는요 가정적인 용어인데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얼마나 화목합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화목, 하나님 너무 다정하신 분으로 함께 계세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 화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바로 그의 피, 화목제물과 그의 피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가 그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죄 없다, 무지하다, 간구한다, 죄를 무시한다, 저는 죄 지은 데를 모두 다 내가 넘어간다. 너는 죄 없다, 무지하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본 방식을 세차게 두드리신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 뭐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안 믿어.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시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요즘도 예수 피를 믿습니까? 그래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요즘도 예수 피를 믿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요, 상종 못합니다. 신앙 뚝뚝 떨어집니다. 신도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 만나면 결단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빨간줄 쫙 끄면서 구약도 신약도 그냥 빨간줄을 쫙 쳐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는 근거가 거기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근거가 거기 있고 일감을 받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오고 낭만이 오고 실패가 오고 의심이 생길 때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믿음의 삶을 그러나 이제는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새로운 충성과 헌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능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이요 영원히 우리를 의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그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물식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오늘 말씀 기하고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가르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은혜이시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감사히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찬송히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회행을 올리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주 앞에 살게 해주시고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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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기여